저는 오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시절 저는 성경과 신학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삶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의심이 많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러한 질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의심이 많았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지금 이 순간은 선지동산에 올라와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던 어느 날 신학교 앞 서점을 들어가게 되었고, 우연히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더불어 그 책을 읽으며 저는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을 풀 수 있었고 믿음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저뿐만 아니라 이 질문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고민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게 되었음을 간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오랜 고민 끝에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을 넘어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열심히 암송했던 추억의 말씀입니다. 또 중고등부 때는 이 말씀을 외워야만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러한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와 영적인 무게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를 함께 찾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이 말씀에서 세상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자연세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죄 많은 인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적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찾고 찾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원어적 의미는 장막을 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잠시 방문이 아닙니다.
깜짝 방문이 아니라 기거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올 수 없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과 노력 그리고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완성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단순한 개념의 사랑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랑, 보여지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임을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일까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시킬 만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멀리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함께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 훈련 코스가 끝나면 을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방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방문을 했습니다. 코스도 알고 어디에 가면 어느 선교사님이 계시고 어느 선교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외울 만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단장 기간이 길어진 후에 새롭게 양화진 묘역을 다시 오픈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방문했는데 선교관 입구, 양화진 선교사 묘역 선교관 입구 제일 첫 입구에 이러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제 가슴이 떨렸고 가슴이 코끝이 찡했으며 갑자기 전율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처럼을 조선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라는 것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것도, 교회가 세워진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붙들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붙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사순절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남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사함을 받아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이 보내셨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 보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오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이 보내심은 십자가를 향해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을 경험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셨다라는 이 의미에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한없는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 사랑의 확증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나무 기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의아하게 여겨서 사모님이 왜 무슨 일이 있냐고, 어떤 큰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도, 십자가를 묵상해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나지 않아 울고 있었어. 지금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해도 마음이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고 처음 가졌던 그 감격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가 바로 내 마음이 십자가로부터 멀어졌을 때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 10분만이라도 묵상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식어버린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무너지고 찢어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없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공의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임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지는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표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넘지 못할 큰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 길과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삶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 가운데 호소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관점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마지막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다양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위로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며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주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적인 습관이나 전통을 따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나만을 위한 축복으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넘어 나 역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마침표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구원의 의미를 삶으로 살아내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청년 1, 2부 지체들 또 청년 3부 지체들을 통하여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일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회의할 때 청년부 소식을 목사님께서 보고할 때 청년부에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옆 지역 많은 산불 피해가 났는데 교회가 방향을 정해주고 비전을 선포하면 우리는 몸으로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으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그 가이드를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가슴 뿌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것은 담임 목사로서 더 먼저 선제적으로 지역 주민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한 그 부끄러움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 줘야 할 우리 남산교회 다음 세대의 희망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짓고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에 동참하는 자, 마음을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2007년도 태안에 선박 충돌로 인하여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역과 갯벌과 모든 지역이 다 기름 뻑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수습을 해야 할지 정부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지체들이 우리가 먼저 갑시다. 우리가 먼저 가서 기름을 닦고 바위를 닦고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라는 그러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먼저 1차적으로 태안 앞바다로 달려갔습니다. 이 비전을 본 교회가 다 함께 동참하여서 6개월 이상 많은 성도님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기름을 닦으면서 울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진첩을 되새겨보니까 지금은 조금 완화됐는데 초창기에는 기름 범벅이 되었어요. 청년들이 그 기름 범벅이 된 그것을 닦다가 바위를 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변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온정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성찰을 말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선명하고 분명한 대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로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남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